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곡을 매주일 준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참 놀랍고도 감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많이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맞아서 많이들 밖에 나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본교회를, 모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오셔서 갈 수 있음에도 가지 않으시고 예배드리고 지키시는 여러분 아닌가요? 네. 수련회도 다 가세요. 수련회도 저녁에도 내려오는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 3시 또 내려오는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에 올라가고 3시에 올라가고요. 어르신들은 다 밴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이미지 설계 전문가 이종선 씨가 쓴 책 가운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또 와닿죠. 정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와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반드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제 다음 달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내는 퀴즈 가운데 80-90%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답이 맞죠? 안 그런가요? 인생의 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에 하나님, 예수님 하면 대부분 답이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장 37절을 보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이 내 주 왕이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과 같이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의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위대해지기를 원하면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더 큰 존재를 얘기하지 않냐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 위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고통을 나누고 주님과 기쁨을 나누면 우리 고통이 기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은 줄어들 것이요 기쁨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포션이 우리 인생에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기서부터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어떤 백만장자가 나를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1989년도 미국에 유학 올 때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됐는데, 혼자 사니까요 정말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제가 회중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송가 305장 있죠. 사철의 봄바람 3절에 가서 지휘하다 보면요 눈물이 막 납니다. 목이 메어갖고 찬양을 못합니다. 마이크 대고 찬양 인도하면서 지휘를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형제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목이 메어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도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이끌면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상하게 외롭고 힘들 때는 꼭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형제들이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도 외롭고 힘들 때는 뭐 아내하고도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자녀들을 보지만, 그러나 부모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지고 또 동생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제 아내도 보면 솔직히요, 이렇게 기가 죽어 있다라도요, 친정에만 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기세등등해갖고 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요, 안부를 물으면서도 꼭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무슨 우리 부모님이 로또에 당첨됐을 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이나 또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이 뭐 대박을 터뜨려, 요즘 대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쓸 것을 기대하는 듯이 무슨 좋은 소식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만큼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힘보다 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경사가 바로 나의 경사요, 가족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나고도 또 고통은 그렇게나 함께 나눔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가족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길래 무려 318인이나 데리고 조카를 구해러 갔을까? 그러나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던 무리들을 보면은요, 그 무리들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절을 보면은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네 왕이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바왕, 소이왕, 소보이왕, 소아랑 등 이렇게 5개 왕의 군대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남방 지방의 5개국 연합군을 갖다 물리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개 부족의 군대와 5개국이나 물리칠 수 있는 4개국 연합군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한자 성어를 보면은 이란 격석이라는 말이 있죠.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가진 적은 무리라도 다 데리고서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적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조카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중과 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조건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그 핏줄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 부모가 공경에 처했을 때,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적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로 16절을 보면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앞에 보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적은 숫자로 4대 강국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상반절은 멜기세덱이 한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더 나아간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그 손에 붙여주실 것을 절대로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중과 부족으로 아무리 상대를 해도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카 롯을 위해서 싸움에 나갔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이 아브라함을 받으셔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어제 그 충협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왔는데 계기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계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의 정신이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이지만, 그러나 민족의 정신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인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이나 또 부모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외면치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서대문 영천시장의 어느 콩나물 장수 어머니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새벽에 그 교회에 들려갖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냐? 자녀들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근당 제약회사 큰 제약회사 사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 말을 많이 듣죠. 이런 말을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금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군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가족이 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만 기도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힘들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곁에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는 주의 종들과 또 메시아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받을 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하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서갖고 독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의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까? 왜요?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성 중에 50인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50인이 있다면, 의인 50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없으니까 멸망하신다는 것이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7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티끌 같을지라도 하나님 구하오니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롯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바꿉니다. 뭘 바꿉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45인으로 바꾸죠. 45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인으로 바꾸죠. 40인이 안 되니까 30인으로 바꾸죠. 30인이 안 되니까 20인으로 바꾸죠. 20인이 안 되니까 급기야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꿉니다. 우리는요, 주여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만 알지,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꿔가면서 기도해갖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꿔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오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꿔가면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진정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심지어는 기도 응답의 조건을 바꾸기까지 하면서라도 우리는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본능적이면서도 초능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가족을 떠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가족의 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홀로 시어머니가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즈음에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서 함께 와서 시어머니의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죠. 룻. 그는 말합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했고 공경했으면 이랬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적은 자기라 할지라도, 홀로 된 자기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머니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오르바가 어머님을 떠난 오르바가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오미도 떠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오르바가 행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요? 축복의 혜택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혜택.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땅까지 동행했던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그가 그 유대 땅의 유력한 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무너진 엘리멜렉 가문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정성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연유에서인지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와 형제의 사이가 갈라졌고 남편과 남편의 사이, 아내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만큼이나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은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가족과 함께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교회와 더불어 가장 성스러운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만큼이나 확실한 내 편은 없습니다. 마이 사이드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와서 쓸쓸함을 느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이게 집에 하숙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정말 쓸쓸했어요. 뭐 이렇게 내 편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가족들 자랑하죠. 자녀들 자랑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하는데요, 뭐 가족이 있으면 다 터놓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게 가족이 없으니까요, 다 터놓고 얘기해. 가족들은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더라도요, 그런 얘기도 다 가족이니까 하고서 거기서 사실은 불평이 변해갖고요 만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가족에 가지고 와서도요 다 얘기하고 다 풀어집니다. 근데 없어요.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너무 가족이 가까이 있지 못한 것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또 형제들과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쓸쓸하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요, 아무리 여러분이 형제간에 다투고 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분노하고 못마땅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가족을 떠나려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친족을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배반하고 자녀를 버리는 자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가족의 개념이 더 포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35절에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육신의 가족도 귀중하고 한 것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이 또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은 한 남자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친지 전체를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조성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들 모든 족속이나 씨족들이나 종족들보다도 가족들보다도 국가보다도 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어르신 또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싸우면 안 되죠.
우리는 싸우지 않지만 미워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되죠.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같은 구역 안 할래, 나 저 전도에 안 들어갈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된 자들로서 서로를 더 사랑하여 서로를 위해 섬기며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메시아라는 교회 이름 아래 하나님께서 분명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영적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다 돌아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이 있다면 좀 보탬이 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에서는요 물질도 공유했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좀 남아돈다면요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하지 못하나.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 제목으로 갖다가 그것만 보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야 할 모든 기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도 제목 리스트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나올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특히 구역은요 가족 중에 더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원들을 실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고 살피면서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여러분의 염려를 살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더라도요 다 돌아보고 있고요, 가만히 있는 것 같더라도요 가만히 있어도요 다 들어옵니다. 어찌 그 마음을 같이 안 할 수 있고 어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신방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다 감당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주의 종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만 생각해서 힘을 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더 힘이 되어주라고 이렇게 함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거나 가족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힘을 합하여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막 기도를 하다가도요 새벽 예배나 금요일 기도 때에 이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으면, 특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빠집니다. 어찌 그리도 무심할까? 힘이 빠집니다. 저를 사랑한다면요 저에게 물질 다른 거 안 해주셔서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무엇 능력자라고 초능력자라고 슈퍼맨이라고, 저는 사도 바울과 같지도 못하고요 베드로와 같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 땅에 하찮은 사람보다 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더 기도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경건 생활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함께 더 경건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신방을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죠. 아까 이 책을 쓴 저자는 20년 가까이 무려 300만 명의 사람들을 강의하고,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과 기업의 총수들을 갖다가 컨설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왕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 누구도 그 당시에 이루기 힘들었던 자동차 대기업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은퇴한 후에 고향에 조그만한 집 한 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큰 집을 지어야 할 사람이 조그만한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 집보다 못하게 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근데 이때에 헨리 포드가 얼굴 가득 미소를 품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꿈을 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일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적에, 그 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적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고 이 헨리 포드와 같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기도의 모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초라하고 작은 오두막집에 살았지만은 그곳에서 위대한 꿈을 꾸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새롭게 하는 그 엄청난 후대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으로부터요 5대 이르는 동안에 150년 동안에 부통령이 한 명 나왔고요,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요,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요, 시장이 3명이 나왔고요,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요, 판사가 33명이 나왔고요,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0명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큰 꿈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벌써 학교를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갔고요, 작은 깊고 조용한 곳에 숲에다가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함께 기도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 모임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해보신 분들이 있죠? 저도 유학 처음 와갖고 젊은 청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기도 모임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갖고 다 응답받고 그때 기도한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산다면 그러면 이 오늘날 이 성공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걸음을 주면서 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밑거름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끼리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시간에 맞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와서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기도가 활성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또 삶을 함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도 함께함으로 정말 크고 원대한 꿈, 우리에게 주신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 그 원대한 꿈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통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후대를 통해서도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크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